구약성경 1270면입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1절 말씀에 보니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에 대한 다른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또 요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시기가 어느 왕 때다, 또 어떤 때다라고 요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은 선지자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까?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말씀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그 8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하였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재앙은 자연재해입니다. 우박이나 홍수,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재앙이 다른 자연재해와 좀 다른 것은 메뚜기들은 이렇게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을 하면 그 지역에는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싹 다 먹어치우고는 먹을 것이 없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오직 슬픔과 눈물만 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12절 말씀에 보니 마지막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사람이 먹을 음식만 먹어치운 게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까지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저는 작년부터 온 세상을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미소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도 가족들조차도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중단되었습니다.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생겨서 그 경제적인 여파를 지금까지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게 생겼지? 무엇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한 거지? 라고 묻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던 동물들하고 사람들이 자꾸 무분별한 개발을 하면서 접촉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코로나가 박쥐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퇴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쥐는 날아다니면서 다른 짐승들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 안에는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참 많이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근데 그런 박쥐와 사람들 간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박쥐들한테만 돌아다녔던 전염병이 사람들한테 온 거다라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사람들을 죽일 생화학 무기로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똑같이 사람이 잘못을 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어떤 제약회사나 어떤 나라에서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되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인류의 최대의 적을 정복했다, 그러면서 아마 바벨탑을 세울 겁니다. 높은 바벨탑을 세우면서 결국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인류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끝날 거다 했던 이 코로나가 계속 또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지 않는지 계속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권자요,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 임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일어날 때에 우연히 일어났겠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사람이 좀 더 잘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재앙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일상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환경 오염이나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심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세상에 어떤 전염병이 돌고 세상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서 먹고 살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물론 그런 마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아마 정부에서는 금요일쯤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작년 12월처럼 우리가 다시 성탄 예배도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들지만 잘 버티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